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 내 행복의 자랑이 불행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폭력이라는 걸 알아서 그 행복을 잠잠히 자기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사람,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맡게 되어도 실증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른다운 사람이 이 시대에는 참 그리운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른다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를 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재물이 있는가?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그래서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고 그들을 돼지의 영혼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편견에 빠진 유대인들은 마음만 병든 게 아니라 생각까지도 병들었던 어린 아이였지요. 그렇게 생각이 병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을 저와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갈릴리도 소외된 지역이었고 사마리아도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외된 지역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마을은 더 소외됐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 소외된 마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을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내 삶에 뜻하지 않는 병이 찾아오게 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사람과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마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코가 없어지고요. 이가 빠지고요. 그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기를 갈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죽음의 병인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타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과연 이들에게 희망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는 사치일 수도 있었겠지요.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 출구 없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타인이 된다는 것은 지옥이다. 지옥이란 불행의 연민이 침묵하는 곳. 아무리 지옥에서 힘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해도 누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비극의 애도가 사라진 곳, 고통에 대한 긍휼이 밀봉된 곳,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을 안고 어떤 출구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예수님의 소식이었어요. 그 예수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불치의 병인 자신들의 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 누가 그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햇빛도 볼 수 없어요. 모든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가까이 있어도 달려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10명은 먼 발치에서 합창을 하듯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의 외침에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자신들이 병에서 놓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바랬던 건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들은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왜요? 그를 만나면 모든 병이 치료됐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그걸 소문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돼지의 영혼을 소유한 자라고 해서 상종을 안 했는데 죽음의 병에 걸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병에 걸리니까 더 이상 그들은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열병을 앓으면 된다. 복음의 열병을 앓게 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저에게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병을 앓게 되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가 돼서 이 문둥병자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외침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딱 선포가 됐는데 바로 그들의 몸이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을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러면 이들은 이런 얘기를, 건강해야 보일 수 있지. 우리가 가면 그들이 돌을 던집니다. 문둥병에 막 돌을 던지거든요. 너희는 굴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왜 나왔느냐.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몸이 깨끗함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면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당신은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들은 공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깨끗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갈게요. 라고 했을까요? 우리 병든 몸을 보인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10병의 문둥병자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기적과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유된 걸로 믿고 말씀을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반응을 표현하지 않고 14절은 결과를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겠습니까?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예요. 얼마만큼 100m를 갔는지 1km를 갔는지 10km를 갔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어느 만큼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기적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람 장군 나아만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엘리사에게 왔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럴 때 막 이 문둥병자들 같은 믿음이 없어서 감히 나에게 같이 가주지도 않고 가서 기도도 않고 분노를 하면서 가려고 했을 때 종이 그러죠. 더한 일을 하더라도 하셨어야죠. 해서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궜다 일어섰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돼서 감사를 피워 올립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나아만보다 훨씬 더 이 10명은 의심도 하지 않고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를 살펴보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고 너의 나은 몸을 판단을 받아라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발걸음을 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억지를 부렸을 거예요.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야 갈 게 아닙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병변을 겪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막 강요를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어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경험합니다. 성경 또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런 사례가 있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울림으로 자리매김될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부어질 거라는 걸 믿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문둥병자들에게 부어줬던 긍휼이 내 삶에도 부어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믿음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음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은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았던 10명의 사람 중에 유대인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 치료된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무릎에 무릎 꿇고 감사를 피워 올립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이죠. 근육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유대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었더라.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고 유대 사회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피워 올렸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돌아갔고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피워 올렸을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당연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개 같은 나에게, 돼지의 영혼을 지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피워 올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모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돌아온 거죠. 그에게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만 왔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유익을 얻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문둥병에서 치유된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그들이 개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고발하게 된 거죠. 또한 질병에서 낫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외면하게 된 겁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업이 번창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이 병에 노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치료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고 감사를 피어 올릴 수 있는 삶이어야 되죠.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치료됐습니다. 확인증만 띄워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치료가 됐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선포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는,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칭찬을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명의 치료받은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 번 정도 마음에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울부짖며 기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더 큰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그렇다면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됨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9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9명의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병에서 노임받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병이 치료가 될 때, 필요가 채워질 때 더 이상 예수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한 거죠. 외면은 누군가의 필요를 고개 돌려 차갑게 거절하는 죽은 얼굴입니다. 그런 까닭의 외면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일 수밖에 없죠. 문둥병자였을 때 예수님이 바라본 그들은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문둥병에 걸림으로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한 번 죽은 거예요. 그들은 출구가 없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치료됨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내가 치유됐어. 이제 나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한 몸을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지금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더더욱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맑음일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세상은 맑음이어야 되죠.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음의 두려움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을 이들은 알아요. 근데 치유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두려워할 수 있었다면 이들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 부어줬던 은혜가 부어졌을 거예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는 눈물겨운데 남의 자녀들은 눈부신 거예요. 속상하죠. 그죠? 남의 자녀도 눈부시고 내 자녀도 눈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차갑게 외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고 타인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는 어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쉽게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한 번에 내 삶을 말씀에 내려놓고 돌아올 분들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어른다운 삶.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당연함을 거부하고 병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치료받은 것이 은혜의 일부분임을 알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른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2000년 전과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